할렐루야. 호세아 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8장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했습니다. 나팔을 입에 댄다 이 말은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이 말이죠. 너희가 지금 원수를 만나서 망하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니까 공습이 먼저 울리죠. 미사일이 날라오고 원래 그 돔 형태로 내가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미사일이 너무 많이 날라오니까 그 요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희생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 말씀에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대라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라. 사람들이 깨닫도록 알도록 경고를 하라 이 말씀이죠. 근데 뭘 경고하느냐 8장 2절에 보면 사실은 고난을 경고하는 것보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했습니다. 뭘 경고하느냐? 주를 안다고 하는 것, 주를 아는 채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큰 범죄이고 그것이 큰 문제라는 사실을 나팔 부르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 문제가 없다. 우린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뭘 하지 않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집회에 가보기도 하고 또 행사에 참여해보기도 하는데 최근에 들은 설교 가운데 회개라는 말을 들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가르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좌표를 잃어버렸는데 배가 출발할 때 좌표 맞추기 시작해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좌표를 켜놔야 GPS를 켜놔야 똑바로 가는데 그 좌표를 중간에 꺼버린다. 그 길을 잃어버릴 수 있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맞추는 방법인데 뭐라고 생각하냐?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줄 착각한다고요. 이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 그걸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죠. 4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우서나 그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다. 왕을 세웠다. 그런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왕을 세운 게 아니다. 왕을 세우긴 세웠는데 왕을 세운다는 말은 정치를 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죠. 그런 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세워진 지도자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지도자들.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이게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 무슨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뭐하냐?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알고 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부 다요 아주 큰 만몬에 빠졌는데 만몬. 돈이 신이 되어서 돈을 쫓아가는데 하나님 없는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삶에 매여서 목회자도 월급 돈에 매이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거기 목이 매여서 교회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돈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관리할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거냐?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고 서로 싸우면 좋겠는데 얼마나 우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서로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냐. 매일 매달 월급날 되면 월급을 얼마 주느냐,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살이를 얼마나 올려주느냐, 그런 것으로 티격태격하고 심리전 하지 말고 매월 월급날 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아느냐,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냐, 그런 거로 고민하면 좋겠는데 서로가 그런 기준을 가지 못하는, 얼마나 우리가 이 잘못된 시각들로 변질되어 가는지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데요. 뭐 새벽 기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매일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조회수 뭐 몇백만 찍으면서 늘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회개를 하지 않는데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더러운 밥그릇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얹어본들 자기가 더러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당연히 회개 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 나의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가 세워놓은 왕들, 우리 안에 있는 지도자들, 우리의 기준들을,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안에 있는 만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바람은 우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강풍을 거둔다.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우리가 임의로 잡거나 만지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하죠. 성령은 바람과 같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바람은 우리가 불을 한다고 불리고 잡으러 한다고 잡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하냐?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심었고, 그게 자기들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닌 거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인양 만들어 놓고 바람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 그것을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가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바람을 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뭘 얻느냐? 강풍을 거둘 것이라 했습니다. 바람은 잡을 수 없는데 강풍은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집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헛된 것들 쫓아가고 그 만몬을 쫓다가, 돈을 쫓다가, 재물을 사랑하다가 망할 수 있다는, 망할 수 있다는. 강풍이 뭐예요? 망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들 쫓다 보면 결국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망할 수 있다. 정신을 차리란 말씀이죠.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계속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열매를 맺는다. 누가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농부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되냐? 그리스도에게서 공급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아서 이 공급을 받기 시작하면 체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다. 어디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래서 내게서 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서 난 것이. 우리가 우리의 헛된 것들을 자꾸 잡으려고 그것을 심으면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기억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르게 심겨진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했습니다. 율법을 기록한 것이 그건 뭐냐? 너희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너희는 이상히 여긴다. 왜 이상히 여기냐?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내가 만든 만몬이나 내가 잡으려 하는 바람은 나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웃기잖아요. 우상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불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전들과 지켜야 될 계율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법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나아갈 발을 조명해 주셨는데 인생은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다. 그리고 앞에 연결되죠. 우리가 세운 왕이 아니다. 우리가 만든 지도자가 아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자기가 왕을 세우고 자기가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주는 법이라고 자기가 만든 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하면 열매를 얻는다.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안에도 스며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예배하면 자기의 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조명하는데요. 무엇으로 조명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조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는 겁니다. 자꾸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우리가 맞춰 가야 되지. 내가 원하는 기준들에 하나님의 틀을 갖다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 원합니다.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고기 드리고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건 누구를 위한 제사냐? 자기를 위한 제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했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건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고 다시 일제시대로 갈 것이다. 6.25 사변 그 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출애굽한 그 사실이 뒤집어 엎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너희의 법으로, 너희의 방식으로, 너희의 뜻을 쫓아가니 다시 애굽으로 쫓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똑바로 기억하고 내 기준과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든 신앙의 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길이 무엇일까? 늘 조명해서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아이고 우리 딸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 집사가 좀 바뀌면 좋겠는데 그럼 언제 바뀌겠습니까? 지금 내가 바뀌면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뀌고요. 내 생각대로 세워놨던 왕과 지도자와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